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이상향을 찾아가는 특성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모어로부터 시작된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가 쓴 책 저술이기도 합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했던 인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독재 권력의 전횡을 일삼고 있는 당대에 국가가 지향해야 할 유토피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정치가가 지향해야 될 덕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주창하는 국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용기 그리고 절제라는 덕목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치자 계급들이 사유재산에 욕심부리지 말고 권력자의 사적 이익이 공적 이익을 침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플라톤의 국가론을 바탕으로 했던 이 책인데 당시 굉장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정치는 언제 이런 지도자를 꿈꿀 수 있을까요? 서구에서는 일찍이 동양의 어딘가에 유토피아의 마을이 있다고 동경하면서 그곳을 찾아 헤맨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윈난성 어디일 거다. 히말라야 산맥의 실제 어디에 존재하는 어느 지역의 지명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 샹그릴라입니다. 즉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로 살기 좋은 환상의 도시 샹그릴라를 찾아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힐턴이 잃어버린 지평선이라고 하는 책에서 샹그릴라를 소개함으로 많은 서구 사람들이 동양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전설 속에 나오는 도화원기에는 속세를 떠난 유토피아로 무릉도원을 소개하면서 복숭아꽃이 만개된 복숭아 향기로 가득한 꿈의 마을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더 좋은 파라다이스인 낙원을 찾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나타낼 뿐이지 실제 하지 않는 꿈의 국가요, 꿈의 도시요, 꿈의 마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유토피아나 샹그릴라 그리고 무릉도원과 같은 곳을 잠시라도 체험해 보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시 생활이 지겨워서 도시 생활을 접고 귀촌하고 귀농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는데 그들이 귀촌한 곳이 정말로 파라다이스, 낙원의 삶일까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자연인을 꿈꾸고 있는데 자연인으로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사실 인간 본성 가운데 하나인 이 유토피아를 찾는 것이 그 본성의 하나라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고 욕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복 추구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행복 추구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조항에도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던 유토피아와 샹그릴라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토피아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비 체험을 통한 샹그릴라의 체험이 제 목회 생활에 얼마나 활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적인 역사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본문은 글이나 말로 읽고 쓰기보다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그림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애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후에 일어난 신비 체험에 대한 그림입니다. 사실 이 그림, 말이나 글로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개인적인 체험이기에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이 현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예고도 없이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앞에서 갑자기 변하셔서 영광의 몸이 되셨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들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신비한 체험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체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신비 체험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런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비 체험을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족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하도 공격하니 부득불 주님이 허락하신 환상과 계시를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 3층천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자신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파라다이스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인간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탄을 했으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바울이 이 환상을 체험하고 사도권을 변증하면서 요즘 시쳇말로 하면 자기에게 공격하는 자들에게 까불지 말라. 나는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낙원을 다녀온 사람이다. 그 변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7 지사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동족들에게 잡혀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할 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면서 자기에게 스테파노스 면류관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파라다이스의 낙원을 보았기에 그는 억울하게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외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외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늘 영광 바라보고 나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림처럼 베드로도 이 체험을 회고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자신도 자기 자신이 신비 체험한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신비 현상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편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신비체험에 나타난 낙원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우면 자기 가족도 자기 가정도 자기 자식 새끼들도 생각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자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엑스타시, 판타지, 황홀경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단계까지 이르러야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이런 황홀경을 체험하기 위하여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코올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약한 사람들, 알코올로 판타지를 느꼈던 사람들 깨어나는 순간 다 후회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환각은 순간적이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환각 상태가 영원하다면 그들은 이미 중독이 되어서 몸도 마음도 마비가 되었기에 그 마지막은 죽음과 파멸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신비 체험 속으로 들어가 황홀경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 신앙생활의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이 징표로 우리는 외형적인 물세례를 받습니다. 사실은 이때 성령 세례도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신비의 영이십니다. 이 신비의 영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그 방언으로 언어를 통일하신 신비 체험의 씨앗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내 안에 임재하고 있는 성령님의 그 씨앗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씨앗이 커서 100배, 60배, 30배로 커져가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내 안에서 신비의 역사가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황홀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황홀경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금년 기독교 교회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주간에 성령 강림절이 지나면 오늘이 트리니티 삼위일체 주일이 되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공적 사역이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 강림 후에 시간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본래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갈래 사이클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성탄절 사이클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절 사이클입니다. 성탄절 사이클의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로 이어집니다. 파스카라고 하는 부활절 사이클은 사순절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이 끝이 났잖아요. 이 교회력이 맞춰지면 그 이후에는 오디너리 타임이라고 해서 일반 절기로 이어집니다. 이 일반 절기는 성령 강림 후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뿌려진 성령의 씨앗, 이 성령의 씨앗을 키워서 열매 맺어가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애를
교회력을 통해서 재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고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에 임하시면서 교회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교회 시대를 펼치면서 보내신 성령님의 씨앗, 이 씨앗이 바로 권능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능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번 암송 구절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괴력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권능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괴력 있는, 오늘 우리는 이 권능만 가지고도 이 세상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이 권능과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열매보다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능은 성령의 은사에 가까운 권능입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낙원의 영광의 빛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삶의 모형을 위해서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으로, 노아에게는 방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광야 백성에게는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의 영광의 빛을 받는 모습을 새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권능으로 또 권능을 받고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두뇌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 불받는 일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권능이 임하지 두뇌가 뜨거워지면서 임하지 않습니다. 두뇌는 언제나 차가워져야 되지만 우리 가슴은 성령님으로 불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뇌 뜨거워지는 것, 두뇌 커가는 것, 그것 가지고 성령의 권능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학문적인 신앙의 지식 가지고는 권능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넥타이 매고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것만 가지고 이 능력 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넥타이 풀고 주일만이 아니라 새벽기도, 수요일 이전에 우리가 심야기도에 모이던 금요철야 모여서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황홀경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체험만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산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추구하지 않으니 오죽하면 사단까지도 나타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 내놓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이런 체험으로 목회하면서 기쁨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은 연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능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빅토리 승리만 바라보면서 부활까지만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령 강림 후의 시간들은 부활 너머의 세계입니다. 부활로만 끝나선 되지 않습니다. 우리 두뇌의 신앙은 부활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슴의 신앙은 부활 너머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구경꾼 된 자들, 방관자 된 자들 영광의 세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임재의 고백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상급으로 영광의 주님 나라까지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의 암송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반드시 그가 계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의 임재만을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무엇입니까? 부활 너머의 영광의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부활까지였다면 이제는 오늘부터 부활 너머의 영광의 세계를 맛보면서 이 땅에서 바실레이아 주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